오늘은 구원 완성 담화 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핍박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모략으로 일어났습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의 한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시내 전역에 대화재로 번졌습니다. 이재민이 급증하고 식량도 떨어져서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더 화려하게 재건할 욕심으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이 자기에게로 향하자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고 덮어씌웠습니다. 당시에 체포된 신자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태우는 그 불길로 네로 황제의 정언을 흔히 밝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당국에 체포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판이라 로마를 황급히 탈출하기 바빴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에 일어난 이 박해 때에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AD 66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저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도 함께 도주하다가 예수님이 로마로 걸어 들어가는 한상을 보고 양떼를 버리고 혼자 살려고 했던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전성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이때 순교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 것도 자신에겐 가분하다고 여기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4절에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순교를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서신은 베드로의 유언장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읽은 로마 신자들도 비록 탈출에 성공해도 언제든 체포되면 순교될 처지입니다. 또 그래서 그 앞에 1장 11절에 먼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신자들도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라고 당부한 겁니다. 로마는 그 하재로 오히려 더 좋게 크게 정비 재건되었고 네로도 암살당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잠시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주후 90에서 96년간 통치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 2차 핍박이 일어났고 그것이 303년에서 311년간 재임한 갈레리우스 황제 때까지 대규모 핍박이 총 10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2차 박해 때부터 황제와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만 주로 경배하도록 강요받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온갖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갈레리우스 황제 때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는데 교회들은 전부 파괴되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됐으며
이교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주제는 일상적인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굳센 믿음이 아니라 임박한 순교의 핍박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 입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8절에서 13절 그 서신의 후반부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라고 권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실제로 종말이 닥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신자들이 참조해야 할 그런 권면과 위로인 셈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이 성적 타락을 넘어서 LGBTQ로 성적 정체성을 파괴시킨 그런 사조를 유발한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또 온갖 루머가 난무했던 베리칩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럽게도 적그리스도 소동이 한바탕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과 팬데믹으로 종말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신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 비평, 비난, 배척을 넘어서 이제는 서서히 정오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푸틴에 의해서 보듯이 언제든 네로 같은 강인이 나타나서 핵전쟁이 유발될지도 모릅니다. 현 세대야말로 베드로의 이 권면에 세밀히 귀를 기울일 때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 서신의 인사말에 해당되나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을 신자를 1절에서부터 어떻게 묘사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베드로 자신과 모든 면에서 똑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사도가 믿는 하나님이나 신자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로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내용과 그것을 받게 된 경로도 같다는 뜻인데 한 분 하나님을 같이 믿었기에 그것들이 서로 다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게 된 경로의 특성을 두 가지로 강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며, 유대인들 가운데도 신자를 핍박한 바울이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절대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인간을 대신해 죽으신 그 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자 본인의 성품이 남들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더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성으로 당신에 대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자기 심령 속에 심어준 믿음을 받기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의사가 없었고 또 죄중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한 죄인의 존재 전체를 새 사람으로 바꿔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일부 교파에서는 인간 쪽에서 십자가 복음을 배워서 예수를 스스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바로 이 본서를 지은 베드로부터가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3년간 복음을 배웠고 사역에 동참했고 전도 여행을 가서 귀신을 물리쳤고 사도가 된 후로는 주님과 방불한 이적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때까지의 그의 믿음이 완전한 그 허망한 실패로 끝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주님의 부활 소식도 믿지 못하고 혹시라도 유대 당국이 체포하러 올까봐 제자들끼리 숨어서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수제자로서 매사에 열심과 진심으로 분명히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앞장섰듯이 하나님도 자기가 스스로 믿었던 믿음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다가 당장 자기부터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죄에 찌든 터라 그런 믿음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3번의 부인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이 서신은 주님이 성천하신 후 약 30년이나 지나서 전작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오래전에 스스로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읽을 신자들도 자기처럼 믿음을 받은 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맥의 흐름상 그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라야 순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이전에 자기처럼 인간적에서 스스로 믿는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가르치는 셈입니다. 또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을 강건하게 키워서 강건한 의지력과 인내력으로 네로의 핍박을 이겨내라고 권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님을 알므로서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너희가 주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은 과거에 자기처럼 스스로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의 자기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믿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물은 포장상자를 뜯어봐야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듯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내용도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와 어법에 따르면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결혼해서 상대의 모든 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지식적,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적, 주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 둘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했는데 그 자리에 분명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큰 죄는 전혀 추궁하지 않고 대신에 3번이나 당신의 양떼를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에 당신과의 그 사랑하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고도 충만하게 임하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대로 이전과 전혀 달리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천하 각국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모인 성전으로 한 걸음에 달려나갔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하나 없이 성전뜰의 중앙 계단에 올라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니까 그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랍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고 그를 경배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은 유대 종교 당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인 발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운동의 최고 주동자로 몰려 체포당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는데도 실제로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 말이죠. 전혀 지금 그렇게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유대교의 심장부에 대고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기 전까지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주님과 함께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제한시키고 수제자에 걸맞게 새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 같으니까 비겁하게도 하냐 앞에서도 부인한 겁니다. 가뜩이나 갈릴리 빛이나 너구라 유대 주류층으로부터 갈시받았던 신세였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로서는 오순절에 그렇게 설교할 기라고는 계획하거나 노력하거나 시도해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미리 원고를 작성한 것도 아닌데 구약 성경의 계시와 예수님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설교하는 중에도 평소에 그 기질대로 정말로 진짜 신나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설교에 청중들이 영적인 찔림을 받고 가슴 깊이 회개하는 모습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넘게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는 절대로 베드로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구나가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로서는 성령의 권능이 자신을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서임받았다는 사실만 그 하나만 분명하게 인식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에 사로잡혔을지 충분히 짐작하지 않습니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자유와 평강과 담력과 용기와 소명의식으로 충만해졌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의지와 이성과는 무관하게 생긴지라 자기가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부어주신 믿음을 받았다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물론이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이제 비로소 개인적 체험으로 친밀하고 생생하게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도 유대교와는 다른 평강과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성천하여 안 계신데도 주님이 마치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사신다고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속에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줄은 알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에게 더 유익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 이후 지금 순교하기 직전까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더 그 평강도 더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예수를 아는 것이며 더 깊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임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들이 부인해도 이미 과거에 실현된 엄연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는 인간의 동의는 물론이고 심지어 믿음도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나서 아는 것에 걸맞게 반응하느냐? 알지 못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서신을 받아볼 때는 어쩌면은 이미 순교한 자들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동시대인으로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태어났다고 해도 자기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무시할 리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선지자도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그대로로 말입니다. 이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평소에 가르친 내용도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가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그것만이 또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수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밑에 1장 16절 18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 날이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인간 성각자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나 각성한 진리라면은 스스로 잘 배워서 납득 동의가 되는지 따져보고 또 믿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고 신령한 신체로 바뀌어져서 하늘로 승천한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 지어서 다른 이에게 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예 믿어볼 노력도 안 하고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처음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다니 너무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그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만약 처음으로 듣는다면 이건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콧방귀도 안 낄 것이 뻔한 바로 그 예수 부활 사건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로서는 부활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 허리에 창자국과 손바닥에 못자국을 직접 만졌기 때문에 굳이 더 보태거나 거짓으로 지어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메주는 콩으로 쓴다고 말한 겁니다. 틀림없이 그때도 메주를 콩으로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이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 중에 십자가 사건의 직간접적인 증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의 찔림을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강력히 임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만든 것이며 기꺼이 그날로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마음도 부어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너희가 자기와 같이 하나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뭐라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는 이 오순절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비유처럼 가르쳤지만은 그 계획한 대로 실제로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했던 겁니다. 성령이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언제든 임한다는 그 증거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겁니다. 당연히 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준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스스로 교리를 공부하고 믿어서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 때문에 어떤 극심한 핍박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기도해 준 겁니다.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지한 것이며 천국 시민의 신분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확실한 증거가 바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듣고 본 그 사건이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바로 신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로 죽든 모세나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눈이 잠시 감겼다가 다시 영적인 눈이 뜨이는 순간 우리 눈앞에 모세, 엘리야, 바울, 베드로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서 있고 그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여주고 들려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장차 너희가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여 변화된 모습보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장차 변화될 모습을 미리 보여서 알게 해 줌으로써 뭐라고요? 순교에 담대히 대비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유대인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같은 유대인으로서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적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실제로 열매에 맺혀져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네로의 박해로 순교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이미 체험적으로 알기에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든지 혹시 체포되어서 순교되더라도 스데반처럼 죽어가는 중에도 특별히 죽은 후에도 한결같이 그분의 넘치는 사랑 안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끊을 수 없다고 감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들과 다 경우가 다르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어도 신약 성경은 아직 없을 때입니다.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실은 알고 목격했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구원의 깊은 진리까지는 몰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와 교회를 속히 세워야 할 필요 때문에 역사상 최고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 와서 힘이 빠진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자기에게도 오순절처럼 강력히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하고도 진정 어린 그런 소원이 있고 그 소원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거룩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어떤 표적, 증거, 징조라도 달라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사람마다 그 방식과 정도는 달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지난 모든 죄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도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감히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섬시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죄 많고 타락했던 탕자도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은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실제로 초대교회 예배 때에 신자들이 고백한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깨달아서 가르친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제어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그 역사적인 십자가 사실을 초대교인들이 회상하면서 기념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반응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 변화된 교인들은 순교를 담대히 대비하기 위해서 5절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권했습니까? 우선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신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처럼 닮아갔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과 특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성품만 닮아가라는 겁니다. 곧 주님과 천국에서 교제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닮아야 할 성품들을 5절에서 7절에 열거했는데 일일이 살펴볼 여유는 없고 전부를 종합한 영적 원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까지는 신자 본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나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더 누려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만이 신자가 자기 예부의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형제 우애는 가족과 교회 안의 성도들이 대상일 것이며 사랑은 이웃을 넘어서 사탄에 미혹된 불신자들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목적이 그 의미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란 뜻이 됩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그분부터 낮아져서 죄인 대신에 죽은 이유는 오직 하나, 인간을 사랑하신 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부터도 그렇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적을 베푼 것이나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이나 특별히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오직 죄인인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이며 또 그것이 구원이자 영생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 지금 당장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령이 역사하여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고 말한 겁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너무나 놀라운 권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말하자면 형제를 사랑하면서 순교를 준비하라고 말한 겁니다. 온 세상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어떤 사악한 존재나 힘도 적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사랑을 하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임할 뿐만 아니라 사랑에 열정하다 보면 순교도 넉넉히 이기고 또 그 전에 그런 것을 종말을 염려할커녕 신경을 쓸 겨를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서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죽음만 걱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신자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이고 이미 몸에 지니고 있는 영생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웃에게 사랑만 베풀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약해서 도덕적 종교적 완성은 아주 힘들고 평생을 가도 성공 못하고 종종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본질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그분의 사랑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이며 신자가 된 후에도 그 사랑을 온전히 넘치도록 받고 있는 것이 믿음이며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처럼 주위에 나눠주지 않고는 오히려 마음에 영적인 거룩한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과 같은 종말의 때에 신자들끼리만 교회 모여서
마라타나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재림 전에 혹시 순교하더라도 불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당하라는 것이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순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베드로 오순절에 그렇게 담대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대에 담담하게 순교를 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면서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이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영생이 소지된 것이며 천국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벗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대신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이웃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라고 전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중에 순교든 주님의 재림이든 맞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로 부끄럽고 또 심지어 그 앞에 나갈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성경이나 교리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인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거듭났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인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라면 베드로처럼 그에 걸맞게 온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변화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